오늘 제가 나눌 말씀이 십자가 희생 그리고 낙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특별히 오늘의 가르침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르침은 그 특이한 것을 통해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본문의 특이한 것이 무엇인지 보십니까? 어떤 특이한 것이냐면요, 일단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에 마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죠. 근데 마태,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르게 쓰여진 이야기, 다르게 기록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특이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십니까? 사실 성경에 좀 의심을 갖는 이들은요, 또 성경을 좀 자세히 읽고 싶은 이들에게는 이게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만일 복음서가 한 권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복음서는 4권이 있어요. 그렇다면 또 만일 4권이 다 다르다면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성령님께서 4명의 그 기록한 자들에게 달리 역사를 해서 그렇게 기록하셨다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다 똑같던지. 근데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같은 내용을 거의 똑같이 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 복음서가. 또 똑같은 사건을 좀 달리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한 책만 이렇게 그 사건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한 책만 이렇게 전하는 이런 사건도 있고, 또 이렇게 달리 좀 전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갖게 하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갖게 하냐면요,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이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기록한 이의 명백한 의도와 의미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기록해 도움을 주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이의 명백한 의도와 의미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길게는 설명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봐야 하는 것이, 누가가 지금 처음으로 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음서와 좀 달리 전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있는지 이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본문의 정확한 의미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이 처음 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2개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막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청년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스스로가 에너지를 이렇게 보충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슬피 우는 여인들을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누가가 처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은 전혀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함께 달렸죠. 그런데 저들이 이제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죽어가는 그런 거의 숨을 이제 거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강도 중 한 친구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죠.
사실 이 부분은요, 마태가 전하는 내용과 좀 상충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누가가 처음으로 자세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를 누가가 처음으로 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물론 이제 마가나 마태가 뭐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여기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는 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면 먼저 누가는 이를 어떻게 처음으로 전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거를 처음으로 전하게 되었는지 제가 보는 것은 제가 이제 추측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보는 것은요, 누가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봐요. 그래서 누가만 전하고 있지 않나. 그럼 어떻게? 일단 누가는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었어요.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베드로처럼 너 예수와 같은 무리지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하고 베드로는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기 스스로가 부인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로서 예수님의 육적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싶었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가까이 가서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요한도, 그중에 이제 요한도 예수님의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요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한 자 중에 하나죠. 누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주위 사람들과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을 예수님께서 목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마음에 담아뒀다가 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마태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둘 다 예수님을 욕하였다 이렇게 전하였어요. 근데 이제 누가는 이 부분을 클래리파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으로 전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결론을 가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먼저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 좀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이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아마도 한번 저들의 입장이 되어보시면 그래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하는 이들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35절에서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35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은요, 저들이 이렇게 이런 비웃는 소리, 이렇게 비방하는 말이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내뱉는 그런 소리, 그런 말들 같습니까? 저들에게는 나름 이유가 있죠, 사실. 그래서 그 이유를 잠깐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도 열심히,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심지어 말씀을 외우기까지 하고 그래서 뭐 장로도 되고 더러는 뭐 성전을 크게 짓는 것에 공헌도 하고 또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자까지도 됐고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는 또 메시아 오심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죄송합니다. 나사렛이라는 하는 그런 한 총구석에서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스스로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동등된이라고까지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심지어 놀라운 능력까지도 행하고. 그래서 사실 저런 바리새인들 중에는 아마 이런 능력 때문에 나름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던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도 행하고 가르치면서 종교 행위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율법도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 지도자였다면 그때 당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앙을 열심히 믿는 그런 자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평생을 지녀왔던 그런 신앙관을 그걸 고쳐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경계하겠죠. 싫어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래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성이 좀 있던 상황인데 뭐 오래 가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한 3년도 안 돼서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아무 힘 없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였다면 그 당시 관료였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도 지금 아무 저항도 없고 아무 힘 없이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하고 비웃고 심지어 행악자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였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을 쫓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목격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또한 목격했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께서 목격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가 되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 같은 그런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처참하고 아무 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보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였을 것 같습니까? 그냥 슬피 우는 여인들처럼 울기만 하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나 몰라 하고 피하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멀리서 바라만 보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왜냐면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가 하다 보면 단 2가지의 답변, 해답만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 2가지예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나 관료들처럼, 아니 군인들처럼 우린 예수님을 정신 나간 자, 조롱과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지금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죽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게 정신 나간 자, 거짓 선지자, 조롱과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하면서 지금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답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신 말씀처럼 평소에 그가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스스로가 감당하고 계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23장 3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런 얘기하죠.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빌라도는 또 심지어 헤롯 유대왕도 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게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럼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뜻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럼 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나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나 내가 짊어질 죄의 형벌을 그 누군가가 대신 져야 하는 겁니다.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게 아무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죄가 없는 이만이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온전히 거룩한 이만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김기환 목사님? 아니죠. 저요? 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다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의 희생과 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이 또한 완벽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이 완벽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들이 되시고 몸소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죄의 형벌을 감당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희생을 슬퍼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한 강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그 순간이.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마 예수님의 이런 답변이 어떻겠습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조롱하였을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미친 소리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신이 나간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46절에 보시면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과연 죽기까지 이런 고백을 하신 이가 거짓말장애를 하시겠습니까? 정신 나간이라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거짓 증거자였다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었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겪기 전에 아마 살려달라고 외쳤을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내가 좀 헛된 소리를 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아버지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 제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영생을, 천국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또한 성경은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전하고 있죠. 45절에 보면은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그래서 성소에 가면 휘장으로 막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자가 된 겁니다. 이를 주님께서 이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사실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누가가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 복음서에서는 처음으로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이를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나누겠다고 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신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닥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순간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며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 다음 내용을 좀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이 제자들에게 달린 행악자에게 얘기한 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한 사람이 이를 꾸짖고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면서 예수님께 진실되게 간구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행악자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새로운 내용을 통해서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먼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이 특별히 부활주일이 이제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주님의 고통,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초점을 두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더런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생각해 본다며 본인들도 스스로 고난의 순간을 재현하고 또 경험해 보려고까지 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죄책감을 들기도 하고. 그럼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통과 죽음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어떻게 고통스러운지 이에 초점보다는 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당해야만 하셨는지 이를 바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하셨냐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슬피 우는 이들에게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슬피 울지 말라 하시죠.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에게는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나옴과 같은 그런 나라가 준비되었음도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그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고 슬픈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형벌과 죽음의 고통은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를 다시 재현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에서 미안한 감정에 빠져 살아가라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감당하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미안해하고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마음 아파서 변해가는 것 너무나 귀한 거죠. 하지만 마음만 아프고 죄책감만 빠져 있다면은 뭐 하냐는 겁니다. 뭐 하냐는 거예요. 한 순간뿐이잖아요. 내 마음 아파하는 거는. 본인이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 것, 그것밖에 더 하겠냐는 거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았잖아요. 새 사람 되게 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잖아요. 낙원에 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셨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삶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슬픔과 죄책감이 아니라 이 감사와 감격된 마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소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행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십자가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후의 십자가는요, 성경에서 보면 오히려 자랑이며 또한 평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처로워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조금 파워포인트에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믿음의 주요, 우리 함께 보기로 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도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형벌을 치르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기쁨 때문에 그럼 이 모든 고통과 수모를 참으셨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 굳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쏟아지는 그 순간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정말 하나님과 동등 되신 주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뭡니까? 정말 감격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자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이제 적용할 것이 있다면 좀 그것만 좀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적용할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사실 이 무엇을 적용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이게 엄청 힘든 것이더라고요. 엄청 힘든 것들이에요. 제가 몇 가지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헌신과 희생입니다. 희생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한다면은 희생하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죠. 두 번째는 진실되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내게 관계를 맺게 이렇게 주어진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관심을 가지시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냐는 거죠.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섬기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좀 힘이 필요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섬기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섬김의 가장 실질적인 것은 사실 이게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힘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도움이 되어주는 건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얄밉게 행동하는 이들, 여러분들 용서가 필요한 이들, 이런 이들을 용서할 수 있으시겠냐는 거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가르침이죠.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온전히 우리가 이 말씀의 적용을 바라는 이들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런 적용이 또한 많이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내게 그 큰 상처를 준 일을 용서한다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 내게 큰 상처를 준 일을 용서하고 섬긴다는 거,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겉으로만 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대신 당하신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 그런 죄인인 나를 아시고 대신 주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향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행해 가신다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만으로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적용의 가르침, 힘들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진실되이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또한 용서하는 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좀 행해 가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고통을 당하면은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물론 남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은 참 귀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듯이 나도 뭔가 좀 스스로를 정말 채찍질하면서 고통을 당하면 뭔가 달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섬기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위에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감당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행해 나가신다면은 함께 행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 함께 행해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그런 삶의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